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를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16장 끝에서 17장 1절에 13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아마 무심코 읽었을 텐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 친구로서 벗으로서 아름답게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실은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대화도 자주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럼 벌써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몇 년이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 저는 감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삐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뭔 약속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겨보세요. 내하고 딱 손가락 걸고 딱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보세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십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우리가 가진 감정, 이렇게 좀 삐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쪼개가지고 횃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사인까지 해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또 덜컥 사고를 쳐버린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쟤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나를 잘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행동하는 걸 보면 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서먹해진 거죠,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굉장히 침울했을 거예요. 늘 자기와 함께 하던 하나님,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교통하던 그 사이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떡하니 낳아놨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좀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도 없던 자식이니까 사라의 몸에서 비록 나오진 않았어도 그래도 아들을 처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의 나이에 첫 아들을 안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흥분되고 기뻐가지고 잠시 아마 하나님이 삐졌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마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이스마엘을 이뻐하고 키우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마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팠겠죠.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약속을 먼저 깨뜨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래는 먼저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약속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미안하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어가지고 먼저 잘 못 나가요.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저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13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장 1절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딱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너 나를 그렇게 자꾸 무시하냐?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지. 아무리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못 해줄 것 같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딱 담겨 있죠. 너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딱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전능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 완전하라는 말 속에는요, 정직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슬슬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좀 형편이 안 맞다 싶으면 또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 약속을 신실하게 좀 지켜다오.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 그 언약 이런 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물론 사례 이름도 바꿔줘요. 이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초점을 아브라함에 맞춰서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요, 존귀한 아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존귀한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한 아들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비전이 크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언약은 그냥 네 한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원대하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지금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정말 여러분 원대하지 않나요? 광대하지 않나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어쩌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야, 너 그렇게 시시한 일 아니야 이거. 네가 가진 건 시시한 꿈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약속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꿈은, 내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야. 엄청난 거야.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썽을 피우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할 때
때로 이렇게 매를 때리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가 구중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꼭 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를 때리는 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기가 꿈꿔야 할 그 비전의 그 더 큰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나약해진 자리, 말하자면 실패의 자리를 좀 박차고 올라와서 더 큰 꿈을 생각하게, 이루게, 그렇게 부모가 오히려 격려하고 그 자녀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훨씬 더 자녀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지금 쓰신 거예요. 사실 화가 났죠. 저는 화가 났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고 언약을 어기는 아브라함이 이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야 라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더 광대하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또 자기 아내 이름까지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고 싶은데 사라가 참지 못하고 사라가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까지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서 이걸 잘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네 아내까지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협력자로, 함께 동력자로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사례의 이름도 저는 바꿔줬다고 봅니다. 딱 격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면 사라는 열국의 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야, 내가 이 가정에, 너희 가정에 준 이 언약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웃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99세나 되었는데 이제 내가 무슨 아들을 또 보겠습니까? 제 아내도 사라도 벌써 나이가 90이 다 됐습니다.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사라의 나이도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또 낳겠습니까? 하고 심중에 웃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스마엘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더 힘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안 쓰셔도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신의 마음이 좀 아프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야, 내 약속은 그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아. 물론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도 책임은 진다. 네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은 진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나라의 그 약속은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비전으로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꿈은 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체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꿈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뒷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또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한 가지 또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언약을 또 주시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 약속의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도 해라. 너도 이 사인을 하자. 그게 여러분 저는 할례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야, 나만 사인해갖고 안 되겠다. 너도 늘 나와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할례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포피를 벤다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남자들의 그 성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봐야죠. 여러분 남자들의 성기는 굉장히 예민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것은 후손과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후손을 번성시키려면 이 성기가 튼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언약의 표시를 하고 많은 이 몸의 많은 부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에다가 이 언약의 표징을 심으셨을까? 이게 또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라면 전부 다 난 지 8일 만에 다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언약의 표징을 그곳에다가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또 가장 비밀스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늘 감추고 다니는 것이 누구한테 다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비밀로 늘 간직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는 매일 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하루에 소변을 여러 번 볼 것 아닙니까? 볼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몸에 딱 표징으로 나와 있는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참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지 그런 걸 늘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장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상상을 해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실 계속 안 지켰잖아요.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짝 화가 나셨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표를 안 냈어요. 하나님이 야,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살짝 깨알 같은 복수를 조금씩 하세요. 깨알같이 좀 이렇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 할례를 행했을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인데 여러분 이 예민한 부분을 이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 포경수술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하고 나면 며칠은 그냥 막 열도 나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때는 더구나 여러분 별로 마취도 없었을 텐데 그냥 생짜로 그냥 그 돌칼로 말이죠. 돌로 딱 그 예리하게 깎은 칼로 착 잘라내는 그 피가 나고 그 생살이 다 아물려면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살짝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네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그 언약의 표징을 네 몸속에 내가 딱 심는데 야 그런 고통을 통해서 늘 그 아팠던 기억 그리고 네가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네가 항상 기억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부모님이 살짝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늘 말썽을 피우고 하면 용서하죠.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지만 또 자녀들에게 약간의 그 기억 장치를 심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약간의 체벌도 사실은 필요하고 이게 할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늘 기억해야 될 일종의 기억 장치로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99세의 나이에 자신부터 할례를 받고, 물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쩌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할례의 언약을 어디로 바꾸느냐? 여러분, 포피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저희가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적으로 받는 할례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할례다. 사실 그 모세 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명을 돌 위에 새겼거든요. 돌에 새겼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보면 돌에 새겼는데, 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만 번복되고 이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어기고 번복하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새기라. 변하지 않도록 늘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에다가 그 할례를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또 마음이 또 낙심되고 이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 길어지죠. 용기가 없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간을 질질질 끌면 점점 더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못해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깨알 같은 또 약간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을 교훈은, 아, 나도 하나님을 13년 기다리게 할까?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고, 우리가 좀 실수할 때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수했더라도 또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기쁘죠. 여러분 자녀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볼 때 자녀가 먼저 그 잘못을 깨닫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나올 때는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 잘못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다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아무리 깨뜨렸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고 잘못을 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받아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 마음이 정말 넓으시구나, 우주 같으시구나, 정말 다 품으시는구나, 이런 아브라함을 또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모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미리 그렇게 좀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십자가를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교제 가운데서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그 마음들이 또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떤 일로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전해질지 그런 기대를 갖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